믿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것도 타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안강자 권사님이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지 1000일째 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을 드렸는데 바로 그 100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안강자 권사님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또 다른 이제 한 명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건설회사 이름을 다윗건설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런 기업을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 선교에 또 이렇게 앞장서고 물신양면으로 중국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대패해서 실패하는 그런 남편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하시고 믿음을 선물하셔서 남편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에게 그런 통곡의 회개를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 구해야 할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죠. 보호할 보자 보혜사에서 보좌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절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소심했죠. 그래서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그래 다시 이제 마가의 나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강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뭐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고아가 아니죠? 파라클레토스 되시고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파라클레토스 영원한 변호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보호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여자 이름 중에 해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해자의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인가 보네. 네? 은혜 해자의 아름다운 미자인가. 우리 민수미 사모님은 빼어난 숫자의 아름다운 미자인데 빼어난 아름다움을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름다움이 있고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백성민자 비유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의역에서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단비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번역을 좀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꿈보다 해석이 좀 한국이 좋은가? 어쨌든 하여튼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 은자입니다. 자,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보혜사 할 때 해자는 은혜인데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기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평안하여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는 분은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여기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샬롬과 에이레는 같은 말로서 세상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게 샬롬이고 그게 에이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걱정들이 근심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뭐 경제 문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뭐 진로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살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에이레네의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안은 그런 또 평이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영원한 아무도 이거 침략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 에이레네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평강을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한 모두가 세상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항구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 평안을 구할 때에 우리가 불안 떨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독일의 한 탄광이 이제 무너져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한 10명의 독일인 광부가 게임 안에 갇혔고 외부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완전히 깜깜하게 갇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광부들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 같은 시계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불 들어오고 제가 밤에 항상 이렇게 몇 시간 보려고 이렇게 불 들어오는 시계 항상 차고 다니고 저는 뭐 이거 365 어딘가나 차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풀려요? 전 이건 없으면 이상해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차고 다니는데 이런 시계를 차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광부가 시계를 보면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구조대원이 광부들에게 이제 도달했고 광부들이 9명의 광부들이 무사히 구출을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계를 차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이런데 광부 만약에 갇히면 시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광부는 죽음의 시간을 세고 있다는 거죠. 언제 오나? 이 사람은 언제 오나? 계속 불안에 떨면서 불안과 염려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 시체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대중적으로 어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수술을 받는데 알게암 환자가 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는 모습을 간호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신기해서 그 말기암 환자에게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말기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말기암 환자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환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일 불안해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기암 환자지만 그래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오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이덴의 평화, 영원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평화, 은혜의 평화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세상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에서 사는 스승사입니다.